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4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꿈을 해석하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꿈을 근거로 이렇게 대비합시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위하여 대비합시다라는 대안을 요셉이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도대체 누구냐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경험에 근거하여 꿈을 해석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꿈을 해석한다 그러면 은사, 달란트로 바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꾼 꿈,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좋은 꿈입니다. 그런데 눈 뜨고 났더니 그 꿈의 결과는 형제들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팔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꾸었던 좋은 꿈이 현실에서는 노예로, 감옥으로 전락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던,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던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자 바로가 꾼 꿈이 자기가 이전에 꿨던 꿈과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곡식단입니다. 애굽은 농경국가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에서 곡식이 나는 나라입니다. 나일강은 그러기에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 또한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신이고 태양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출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풍년을 약속받을 수 없다. 이제 나일강은 썩었다, 죽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태양이 사라진 겁니다. 태양신이 사라지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니 애굽이 그토록 섬겼던 신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전 17살 때 꿨던 그 곡식단의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거기에 해가 있고 나일강의 풍요로운 곡식이 있고 이 신들을 섬기는 바로의 꿈을 듣고 이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최근에 우리나라에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당을 운영하는데 깊은 곳에 아마테르스라는 신이, 일본 신이 발견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마테라스 신이 태양신입니다. 일본을 연 신이에요. 일본을 개국한 신입니다. 그런데 여신입니다. 이 아마테리우스, 이 신을 디자인화 시킨 것이 우리가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우길기입니다. 이 우길기가 아마테리스라는 여신을 디자인화한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영원히 속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이 아마테라스 신을 신궁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신궁이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봅니다.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왕이 있는 겁니다. 그 왕을 영원토록 지배하겠다,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남산에 신궁을 세웁니다. 그 신궁 장소가 안중근 기념관에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이걸 비밀리에 숨겼으나 일제강점기 때는 이걸 공개적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리에 숨겨놨던 일본의 태양의 여자 신이 들켰습니다. 이것을 목사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제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려고 별수단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폭로하신다. 일본이 그토록 숭배하고 숭하는 우길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한들 그들의 통치 전략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요셉이 그 아픔 속에서도 바로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치유하는 자리로 갖다 놓았다. 이것을 신학화했던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입니다. 캐톨릭 사제입니다. 치유하는 사람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치유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상처받은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우인이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책에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요.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래서 랍비가 말합니다. 이미 왔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 있다. 그러며 나우인은 조금 더 설명합니다. 상처받은 메시아가
지금 자기의 상처를 싸매고 있는데 자기의 상처를 한꺼번에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손가락을 싸매고 옆을 쳐다보고 또 다른 손가락을 싸매다가 또 옆을 쳐다본다.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내가 내 아픈 상처를 싸매다가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바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우엔이 그냥 막연하게 이상적인 이야기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나우엔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 사제가 이 선배에게 찾아와서 내가 동성애자인데 거룩한 사제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이 나우엔이 나도 동성애자야.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해. 나는 차마 내가 동성애자는 말을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한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데 자네가 진실하다면 그 진실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당신의 성적 정체성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적 정체성을 뛰어넘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일을 치유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나가십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후배에게 너 미쳤냐 했겠죠.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건 도대체 해석할 길이 없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 치고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말고는 이해도 할 수 없고 해석도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나우엔도 갖고 있었고 그 아픔이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후배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 없는 메시아가 아니라 상처 입은 메시아예요. 상처 입은 자 곁에서 상처를 싸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런데 그 상처를 똑같이 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스타벅스의 CEO 중에 하나였던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하워드는 어릴 적 꿈을 가져요. 내가 언젠가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스타벅스의 CEO가 돼요. 회사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제일 먼저 손댄 것이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갖는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제 딸이 자연분만을 못하고 수술했는데 치료비 명세서가 1억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 1억이 나왔어요. 의료보험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의료비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의료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일반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가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시행함과 동시에 얼마 후에는 파트타이머들, 알바생들에게도 의료보험을 확정시킵니다. 자기의 아픔이 노동자들을 치유하고 자기 아픔이 회사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요셉이 자신이 꿈을 꿨던 그 좋은 꿈이 상처가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은 그 꿈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아픔과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말 못할 아픔, 그 아픔과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는 왜 고아로 태어났나? 대화하십시오. 왜 나는 술주정의 아버지를 만났나? 대화를 해보십시오. 나는 왜 폭행하는 아버지를 만났나? 대화를 해보십시오. 훗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 은사 아닙니다. 이거 달란트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경험으로 존재시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 캠프파이어 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바울을 쫓을 때 그 끔찍한 두려움, 공포, 벌벌 떨며 숨어서 했던 다윗, 그것들을 기억하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나는 다시 부르겠습니다. 왜 사울이 나를 추적해 올 때 나는 거기에 꽁꽁 숨어서 내 목숨을 부지했을까? 대화를 했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노래로 기억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필요한 것, 어둠이 물러가라?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물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 어둠의 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어둠과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현재를 해석하고 우리의 경험이 미래를 엽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5.18을 주제로 쓴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소설의 핵심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러 온다, 이 말이거든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러 온다. 그때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때가
12.3 계엄이 터지고 나서 나라가 아수랑이 됐을 때입니다. 시민이 12.3 계엄에 장갑차 앞에 버텼던 이유는 한강 작가의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러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씹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계엄이 터진 거죠. 계엄이 터지니 광주에서 죽은 몇천 명의 사람이 떠올리면서 아, 저들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리고 국회 앞으로 뛰어갔겠죠. 국회 앞으로 뛰어간 사람들의 심리에는 또 하나가 작동됐다고 보여집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작가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일반 시민들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 문학의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까? 또 알아봤겠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러 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또 들어가 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러 온다, 상처받은 치유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바울이 2000년 전에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삽니다. 같은 말을 표현의 차이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도 요셉 같은 고통, 아니 요셉보다 더 심한 고통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당한 기억, 실패한 기억, 울고 싶었던 아픔, 분노하고자 했던 마음들, 요셉의 말을 대신합니다. 형님들이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여,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 상처가 미션이 되고 그 상처가 소명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분노와 상처가 바로를 살리는 미션이 됐습니다. 바로를 살리는 사역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한숨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과거와 도망치지 마십시오. 과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과거와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16절, 25절, 28절, 32절을 보십시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25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 28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네 구절이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이 표현은 애굽의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표현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는 다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환치시키면 엘로힘입니다.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소위 보편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해석하는 엘로힘은 어떤 개념이냐면 힘, 권력, 자연 속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해하는 엘로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런 개념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힘, 권력, 자연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개념을 들고 25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찾아가십니다.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엘로힘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 당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해하는 엘로힘은 권력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바로에게 요셉은 엘로힘을 재해석해 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워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엘로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간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의 양 한 마리 없는 무일푼, 거지였습니다. 장인 이드로 집에 대릴사로 들어가서 겨우겨우 이드로의 양을 키워주며 월급 받아 먹는 목자였어요. 앞이 안 보였던 거죠. 이 앞이 안 보였던 모세가 엘로힘의 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엘로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모세야 모세라고 부른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입니다. 엘로힘의 산 호렙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엘로힘이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불렀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종교의 하나님입니다. 이 종교에서도 하나님, 저 종교에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엘로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엘로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걸 도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은 권력이고 힘이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당신에게 도전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당신도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가야지. 히브리 노예들에게 명령하고 감독하고 감시하지 말고 당신도
태양의 아들로서, 애굽의 신으로서, 더 나아가 아버지로서 애굽의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도전합니다. 권력과 능력과 왕궁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찾아가는 신, 찾아가는 바로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감독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찾아가는 부모, 아이들의 방을 녹화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방을 녹화하는 모습은 똑같으나 누구는 감독하는 아버지입니다. 누구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피러 들어가는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방을 녹화하는 심정은 감시, 감독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살피러 찾아가는 부모입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아갔냐가 답이겠죠. 33절부터 35절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33절부터 3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난리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감동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지금 적어도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농업국가예요. 나일강을 의지해서 농업을 운영해 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역적 용어로 천수답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라 그러는 겁니다. 천수답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비가 오면 아멘, 비가 안 오면 할 수 없고, 나일강이 넘치면 감사, 나일강이 마르면 어쩌지? 할 수 없지 뭐. 흉년이면 어쩌지 뭐 할 수 없지.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셉이 말합니다. 흉년에 흥청망청, 풍년에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 풍년의 곡식을 흉년을 대비하여 저장해 놓으세요. 천수답은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천수답은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늘에 맡기지 말고 준비를 하세요. 그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바로는 나일강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는 농경 산업이 운영되는 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부하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최근에 대형 물류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너무나 덥다고 에어컨 선풍기로 확보해달라고 주장을 해요. 회사 측은 절대 우리는 열악한 환경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 봐라. 높지 않다. 하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법정 온도를 맞추기 위하여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송풍기가 돌아가는 거기에 온도계를 갖다 대고 온도를 내렸어요. 저쪽은 지금 난리 쪄 죽고 있는 판인데 온도계를 갖다 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괜찮지? 외쳤습니다. CEO가 물류센터 벨트에 찾아오지 않았던 결과이겠죠. 물류센터 CEO가 현장 시찰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하물며 고대 시대의 애굽 바로에게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 때 곡식을 일부 남겨놓으세요. 그러려면 찾아가세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송 물난리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바르게 말합니다. 찾아가세요. 감독하러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 채워야 될 것이 어딘지를 찾아가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처를 받고 크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상처가 분노로 발전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흉년의 인생을 맞이하기 전에 풍년의 곡식을, 흉년을 위하여 대비하십시오.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로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대비시키는 하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받은 상처가 불안에 떠는 바로를 치유합니다. 불안에 떠는 에집트 전체를 치유합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분노와 증오와 살인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상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으로 바뀌게 하시고 은혜로 바뀌게 하시고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